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복된 주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적으로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끼리 앉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해봐요. 부부끼리 앉은 여러분 축복한다고. 부끄러워서 부부끼리 안 앉아서 그렇구나. 부부끼리 앉아야 돼 이런 날은. 자기도 옆에 와서 앉으면 좋은데. 그래서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둘이 하나 됐다. 그 의미가 있어. 자,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을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요즘 메시지의 흐름이 망대에 대한 것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 자고 있는데 저 광양에 있는 목사님이 박세경 목사님 전화가 왔어. 존경하는 정영국 목사님. 벌써 앞에 존경하는 들어가면 괜히 부담스럽거든. 뭐 부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옛날 방에다가 제가 예루살렘 갔던 거 다윗의 망대 올려놓은 걸 자기도 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찾다 보니까 못 찾겠대. 그거 다시 올려달라. 네, 우리 집사람 옆에 없으면 10,000원 내야 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어 말 안 했는데 다시 올려드렸어요. 다윗의 망대. 우리는 이사야 41장에도 있잖아요. 시온성을 두루 다니면서 다윗의 망대를 세워보아라. 세워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5월 29일부터 가는데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윗의 망대를 보고 그 돌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어제 죽은 그리고 어제까지 돌아가신 그분들이 간절히 살기를 원했던 그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오늘만 주신 분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날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것도 어떤 복음이냐? 적당한 복음, 부분적인 복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부분적인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알고 성자, 성령을 잘 몰라. 그들은 부분적인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약속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창세기 3장 자신의 문제, 6장 가문의 문제, 11장 성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미 그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상처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은 왕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세천명을 여러분이 암송하기는 힘들었지만 이게 작은 읍조림으로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꺾은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와 저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다. 언제나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시다. 그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서 간혹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처가 다른 분에게도 자꾸만 전가가 되니까 그걸 볼 때마다 저 상처가 나의 상처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왜 보이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이게 투영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거 많죠? 내가 아프면 모든 게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상하게 목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거나 말거나 서호공원 한 바퀴 돌았어요. 12,000보 걸었어요. 집에 와서 여보 아파 그랬더니 여보 목사님 맨날 아프다 그러면 성도가 싫어해. 아프다 그러지 마라. 아픈 걸 아프다 그래. 이걸 아프다고 안 해. 오늘 어떻게 또 아침에 우리 수빈이하고 다빈이하고 왔어요. 저녁 때. 애들 막 밥 먹고 가는데 난 누워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빈아 할아버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아유 깨병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빨리 와서 오늘 주일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이 뭐 하는 거야 막 그때 이제 선목자님이 눈치가 빠르니까 다빈아 빨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빨리 허그 한번 해드리고 와. 그랬더니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 와가지고 다빈이가 이렇게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나 오늘 다빈이가 안수기도 해줘서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언약 잡은 어린 렘넌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과 자랑 중에 축복은 뭐야? 예배 끝나는 시간에 렘넌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전달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그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현장에서 전할 수가 있어요. 생전 부모님으로 축복 기도도 못 해본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 해결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아유리가 학교 갔어. 근데 어떤 아이가 배가 막 아파 갑자기. 그럴 때 선생님도 멀고 119도 아직 안 오고 그럴 때 그 동안 어떻게 할 거야? 하유리가 내가 기도해 줄게. 야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거든. 이리 와봐 엎드려 와. 하유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내 친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세천명의 모델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 우리가 배우고 훈련된 것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다 힘들어. 목사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바라보면 거기에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둘러보면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것들이 문제화 자꾸 되어 나타나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율이 막 높아지니까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옛날에 빚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빚내는 게 도리어 부담이 돼가지고 막 다가오기 전에 일단 정신 차리면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빚 갚는데 마음을 두죠. 어떻게 해요? 규모 있는 생활을 갖추면 돼. 이자라도. 옛날에 사람이 뭐 하다가 망하니까 이 사람이 그 시장 가서 고기를 사왔대잖아요. 아주 그래서 조기를 비싼 아주 염장을 잘 아주 엄청 짠 고기를 굴비를 사다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보 돈도 없어 우리 망했는데 뭐하러 고기를 사오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밥은 먹되 굴비를 밥상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먹을 때마다 한번 쳐다보고 밥 먹는 거야. 두 번 쳐다 여보 두 번 먹으면 짜, 두 번 쳐다보면 짜. 그래가지고 그게 자린고비야. 그렇게 자기를 딱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문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또 갈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도 와서 보면 일이 보이잖아요. 일이 보여.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안 하게 돼요. 그 왜 그래? 이 일을 봐서 그래. 그걸 사명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구나. 나에게만 보여주는 거나. 쓰레기 떨어진 거는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동안 맨날 그 자리에 쓰레기 있어요. 28년 동안 있는 쓰레기야. 근데 그거를 일로 보는 사람은 안 건드려. 사명으로 보는 사람은 그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28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한 대로 복음과 언약과 렘넌트와 전국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하게 섬겨오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집중화 전략을 쓰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살리는 70망대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오셨다 가셨던 아브라함 꾸베르만 목사님이 우리 신문에 있어요. 보세요. 예원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전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협력 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선교 전략은 협력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0군데 망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쿠베르만 선교사님은 우리가 600불 매달 그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예원에서 협력하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300불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70군데의 망대를 세운다고 치면 여러분 70군데 300불 보내면 얼마예요? 2만 1,000달러예요. 2만 1,000달러면 한 400만 원 된다고요. 그 정도 우리가 매달 선교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얼른 찾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일 벌리시네. 그 일을 봐서 그래. 아 우리 목사님 사명을 찾으셨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70망대에 여러 장로님들이 한 망대씩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망대마다 선교비 300불은 내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내가 붙잡을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날 거라고 자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불안한 예측, 이건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7 렘넌트 중에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노예로 갔어요. 우리는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아유 큰일 났네 어쩌다가 우리 부모도 나를 못 찾고 우리 형들은 도리어 나를 팔아먹고 도대체 나는 뭐야 이렇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주인집을 복득했는데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아 이거 뭐야 참 이것은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리라고 보내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자로 구별하셨다. 내 직장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방관할 일인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문제인가?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은 상관이 없고 그 개인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은 뭐예요? 살리는 거다. 목사님을 살리는 거고 장로님을 살리는 거고 렘넌트를 살리는 거고 살리는 게 일이어야 돼요. 장로님이 잘못하면 그 일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사기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됐건 사건 그 일은 상관이 없어요. 그 장로님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찾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 그 사위잖아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해서 왜 그럴까요? 다윗을 살려뒀다가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다윗을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절대 자기 장인 사울 왕을 손대지 않고 그의 괴롭힘을 공격하면 피하고 다윗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전 노장의 싸움에 그게 요즘 말하는 싸움의 신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만 다니죠.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존중할 뿐이지 왕. 그러니까 사울을 자기 장인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존재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치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행하는 그릇된 잘못된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윗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1분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쓸데없는 것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일에 우리가 복음을 놓치기 쉬워요. 저거 그냥 한 번은 뒤집어 엎어버려, 내 성깔 나온다 막 이러면서 하면 손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알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그 삶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도 성공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 7절 오늘의 망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망대가 뭘까요? 망대는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축복의 망대를 세워서 빛의 축복을 누려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의 표현은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 공부할 때도 여러분 종일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되게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거든요. 금요일 한 4, 5시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되면 두 촛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여자가 그 가정의 어머니가 불을 켜요. 그러면 빛을 가져오는 거야. 빛을 가져오면 그 엄마가 불을 켜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야. 그때는 불을 써서도 안 되고 켜서도 안 되고 꺼서도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돼. 1km 이상 걸어가도 안 돼. 이렇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타이머를 쓰죠. 10시만 되면 불이 딱 켜졌다가 이렇게 꺼졌다가 켜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회당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침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가면은 주일 아침 11시 예배지만 그 사람들은 금요일 밤 8시 예배가 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도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대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은 푹 자. 주일은 그냥 막 12시 1시까지 자도 돼. 왜? 어제가 아니라 아침 예배 일찌감치 드렸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개념이 안식 후 첫날, 그래 우리가 날 개념으로 보니까 토요일 지난 일요일 아침이 안식 후 첫날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대적인 개념은 안식 후 첫날은 그 안식일이 오후 5시 넘어가면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쿠베르만 목사님도 보니까 처음에 가서 헷갈렸어요. 예배 언제 드려요? 토요일 밤에 드립니다. 토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나?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는데 잘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성경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응답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1장 3절에 빛이었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이 생기가 되어 나를 소성케 하죠. 여러분이 힘들어 병들어 답답해서 교회 왔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라는 마음이 딱 생겨지면 내 마음에 생기가 확 도는 거예요. 저는 화초를 잘 못 갖고요.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그동안에 나는 화초에 물 줄 줄을 몰라. 그러면 또 한마디 듣죠.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물 갖다 채워놓으면 몇 시간 지나면 나뭇잎들이 이렇게 생기가 탁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주어지면 우리 메말랐던 영혼도 힘을 얻게 되는구나.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응답받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RUTC 박물관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 그 운영위원장 큐레이터는 우리 김선희 장로님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언약으로 잡는 장로님은 우리 선희 장로님밖에 없어. 우리 선희 장로님이 앞으로 박물관 관장할 가능성도 많고, 이걸 일단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위원장은 우리 장영광 장로님이 하셔야 돼. 일단 갖다 놨고, 그랬더니 우리 신나라 장로님 또 눈은 또 날카롭잖아. 저 사람은 좋은 말을 잘 안 해줘. 사실적인 것만 해줘. 목사님,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자파상 같습니다. 맞아. 그게 우리의 수준이야.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기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창조, 타락, 회복, 구원, 세계복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진짜 박물관 200평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창조관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그래서 모든 광물질, 여러분 광물질이 뭐예요? 우리 엄마 좋아하는 금, 진주, 다이아, 보석, 할머니들 좋아하는 황옥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 거 갖다가 딱 보관을 하려고. 그때 우리 선목자님이 그럼 목사님 저 이거 세큐리티 해야지 당연히. 왜 여기 보석이 몇 억짜리 보석이 올 건데. 여러분 신혼 때 선물 받아놓은 다이아번지 안 끼고 다니는 거 갖고 와요. 양말에 가뒀다가 그냥 잊어버려. 그러지 말고 RUTC 박물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거기다 기증자 써놓을게요. 여기다 정선목 장로가 기증한 일부 다이아. 딱 보관해가지고 박물관을 멋있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보면서 에덴의 참 행복,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망대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귀신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흑암을 따르고 세상의 표준과 가치를 따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망대, 오늘의 망대, 축복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도 못 가봤을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제자가 제가 간다니까 우리를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그 호텔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뷔페를 먹으러 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성 옆에 노틀담 호텔이더라. 그게 천주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뷔페를 이제 개인은 잘 안 받아주는데 자기 팀들이 받는 것 속에 묻혀서 우리 몇 명을 초대를 해서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따라오세요 이러더니 그 건물 4층으로 갔더니 그 4층 올라가는데도 돈을 내야 돼. 이름이 360도 뷰 포인트야. 올라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와, 예루살렘 도시 전체 저 멀리 감람산까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팀들을 이끌면 거기로 반드시 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딱 보더라. 이게 바로 축복의 망대로구나. 예루살렘 망대로구나.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야. 나를 만나면 언약의 비밀이 시원하게 보여져야 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오래 사귀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을 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복음만 참 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어제 드디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부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고 아직 교회 올 형편은 안 되지만 이제 계속 양육을 해 나갔죠. 이게 바로 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났을 때 인생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은 그동안 많은 훈련과 준비가 언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바로 빛의 시스템이에요. 이 망대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그런 지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기능의 RUTC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메시지도 듣고 훈련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부족해요. 자, 컨텐츠를 어떻게 채우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자, 우리 잘 들으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금토일 시대에 감당하는 거예요. 영역은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면서 실제적으로 말씀 암송, 전달, 포럼 이런 것들이 영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요. 그다음에 지력. 제가 우리 성인식하는 렘넌트들에게 책을 줍니다. 우리 하준이에게도 줬는데, 하준이 책 보고 있나? 백인의 영웅들? 위인전? 안 보는 느낌이야. 포럼했어요? 눈이 안 읽은 느낌이야. 읽어야 돼. 백인의 한국 위인, 그거 다 읽으면 이제 세계 위인 이래가지고 위인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돼. 그래서 지력을 넓히면서 거기 뭘 찾아요? 아, 이 사람 이런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거기 과학자, 전쟁하는 사람, 뭐 생각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위인전을 보면은 우리 핵심 사회 보면서 뭐 저희 나이가 20살 됐는데 저희 달란트를 찾도록 기도해서 너 끝났어. 13살 이전에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때는 벌써 전문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때 달란트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 전달해 줘야 돼요. 지력, 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 우리 선목 장로님이 체육 선생님이니까 그날은 딱 돼가지고 뭐 서호풀장이든 장영광 장로님 잘 가자는 그 뭐 운동센터든 애들 딱 끌고 가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바다에 빠져서 50m는 스스로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워놔야 돼. 이게 체력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와서 밥만 먹고 메시지 보고 휙 가버리면 안 돼요. 와서는 그 개념이 딱 있어야 돼. 오늘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가서 뭐 한다. 뭐 평영, 배영 뭐 이거 다 충분히 마스터를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력. 여러분, 우리 하준이 13살 될 때 5천만 원 가질 수 있겠어요? 하준아, 지금 1,000만 원 있냐? 없냐? 없을걸요? 없어? 없을걸요? 없어야. 통장 본 적이 없구만. 네 통장을 네가 관리해야지. 엄마 관리하면 엄마가 다 빼가. 엄마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엄마는 사랑하세요. 엄마를 믿지 마세요. 렘넌트들이여, 엄마를 믿지 마세요. 확인해 봐야 돼. 날마다 확인해 봐야 돼. 통장 확인하고. 우리 집도 얘기를 시커먼 하는데 잘 안 들어요. 1년 동안 아이들 통장하고 12월 달에 통장 찍어서 그 남은 것의 11조가 그 다음 해에 2024년도에 헌금할 거라니까. 이게 몇 년 지나면 우리 장로님들의 일상 헌금보다도 우리 렘넌트가 13살 때 내리는 헌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되기 때문에 대학 가서 맨날 학자금 빌려가지고 평생 그거 갚느라고 인생 다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갈 때는 부자가 돼야 돼. 재벌이 돼가지고 돈을 막 운영할 수 있고 막 기업을 열고 스타트업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일찍 성공시키자 이 말이에요. 이게 경제력이에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맨날 와서 먹고 메시지 받고 뭐 짜장면 먹고 그거 아니에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사람관계, 인사하는 거, 알리는 거. 이걸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기능 RUTC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자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면 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야. 계약서 갖다 놓고 어떻게 쓰는 거야. 뭘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한 번으로 안 돼요. 10번 20번 해가지고 다음에 이들이 아파트를 살 때 계약서를 딱 할 때 깜짝 놀라야 돼요. 부동산 업체.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똑똑해? 속여 먹으랬더니 못 속여 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 왜? 이거 어릴 때부터 충분히 교육을 안 받아놨잖아요.
금토일 시대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윤희 장로님 어떻게 하는? 난 할 게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렘넌트 딱 해서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세팅처럼 딱 해놓고 포크를 어떻게 쓸 건지. 그 규모 있는 식당 가면 이 포크가 14개가 나와요. 그럼 14개, 우린 2개면 되는데 왜 14개씩 나와? 둥그렇게 앉아 있으면 컵이 다 동그랗게 앉아 있느니 어떤 사람 이것도 먹었다, 이것도 먹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 매너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올 때는 와이샷, 런닝샷스 바람에 너 양복 딱 입고도 턱시도 차림에 오라고 하고 아이들도 드레스 딱 입고 오라고 하고 어떤 국제적인 매너를 가르쳐 줘야 애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기능 RTC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무 생각이 없으셔도 장로님들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응? 달걀 RTC 감사해요. 목양 RTC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간식 RTC 하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거, 잘 모르겠으면 연구해요. 할 수 있는 거 해요. 나만 살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규모와 가치를 전달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 쿠베르만 목사님 왔을 때 넥타이를 내가 지난번 갈 때 선물을 해드렸거든. 그 포장 걸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왔더라. 왜? 그 사람들은 와이셔츠를 안 입고 넥타이를 안 매요. 호텔에서 교회 가는데 이걸 가지고 쩔쩔 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 내가 매줬어. 이 사람도 이거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저 하나로마트 가서 샀어. 이 요즘 자꾸 있잖아, 쭉 올리는 거. 작부로 돼 있어. 그냥 걸고 올리면 돼. 그게 문화를 이해해야 그게 가능하지. 이해 안 되면 기분 나쁘다. 왜 넥타이 안 매고 와? 넥타이 맬 줄을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망대는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내가 답을 찾아요. 그래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메시지 인도받으면 그렇구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구나.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구나. 일을 보는 게 아니구나. 본질을 보는구나. 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럼 시험 들 일 없죠. 도리어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이 저런 분 약한 부분이고 이거 알게 되면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갱신과 양보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양보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양보할 정도는 아니라 양보가 되는 갱신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부끄러운 게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식당을 갔는데 마침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3명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고 보니까 제가 그때는 카드도 없을 때야. 보니까 음식값은 3만 원이 나왔는데 내 주머니 2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나는 그런 걸 잘 못 견디는 성품을 가졌잖아요. 목사님 제가 돈이 오늘 알았다고 괜찮다.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내기고 가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얼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 난 다른 사람 보면 대접을 해줘야 되지. 우리 부교육자들은 내 앞에서 절대 지갑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이게 철칙이야. 담임 목사 될 때는 절대 지갑에 손을 대면 안 돼. 그게 뭐야?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양보가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감당할게.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잘 후원하고 서포트를 해주니까 어디 가도 꿀리지 않죠. 목사님들도 우리 정 목사님만 만나면 해결돼.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제가 밥 먹자 그러면 오케이. 왜? 첫째, 음식값에 대한 거부가 없으니까. 이게 감사하죠. 지난번에 이런 훈련이 잘 돼서인지 우리 집회 갔는데 우리 김춘희 장로님이 목사님 계산 다 했어요. 우리 거만 했더니 아니요, 저 목사님들까지 다 했어요. 내가 속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똑같이 그렇게 훈련됐구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갱신과 양보의 망대. 이게 뭡니까? 망대는 결국 빛의 축복 속에서 나의 가치를 얼만큼 복음으로 드러내느냐죠.
세 번째는 기회와 도전의 망대입니다. 오늘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놓치면 일주일간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도전할 것이 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참는 거예요. 다윗의 적은 사울 왕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어요. 사실은 블레셋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적은 흑암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흑암을 이기는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은혜 속에서 저쪽에 우리 RUTC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침 이제 우리가 박물관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준비된 다음에 그 옆에 방을 RUTC인데 잘 안 써. 거리가 있으니까. 마침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중동 선교 문화센터하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막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 공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쓰십시오. 그래서 한쪽 좀 한 3분의 1쯤은 막아놓고 양진호 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셨으니까 막아놓고 선교사님 사무실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홀 자체도 이게 막 세미나처럼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멋진 탁자도 갖다 놓고 소파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홍영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2세대의 복장을 하고 2세대 1세대들은 양복 입고 까만 양복 넥타이 까만 신 신고 까만 양말 까만 구두 신어야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자유한 프리한 분위기고 3세대는 어때요? 반바지 차림에 그냥 셔츠 차림에 잠옷 차림에 와서 하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미영 장로님이 목사님도 뭐 예배하러 올 때 뭐 넥타이 메고 양말 신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아직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생각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주리 장로님 맨발로 기도하러 왔던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가서는 내가 넥타이 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지? 이 종교의 나라에서 물론 종교인들은 그냥 한여름에도 그냥 털모자 쓰고 까만 거에다 외투 입고 이러고 다녀요. 그 종교인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볼 때 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트렌드가 있어서 그 분위기는 맞춰가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자유와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 자리를 만드는 거 이제 우리 양진호 장로님 좀 관심 써주셔서 우리 중동 선교 문화 플랫폼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고 여기 우리가 좋아요. 교통편도 좋고 혹시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오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뭐 찜질방도 있고 하니까 인프라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제가 요즘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코리아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에 유대인들이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살리게 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5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부른다는 말이 카라에 카라. 여러분 전화할 때 콜센터 그러잖아요. 콜한다고 하잖아요. 그 콜이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가 동사인데 이것을 명사해서 부르는 자 이게 되는데 누가 불렀냐? 여호와께서 부른다. 여호와는 야야 할렐루야 엘리야 그죠? 야야 그러면 콜에 부르다 야 하나님이 불렀다. 아멘. 콜에야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아멘.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냐? 여러분 말씀을 붙든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믿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리아를 들어서 유대인을 살리려고 하셨구나. 어떻게 성경에 그런 약속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는 표지에다 딱 붙여놨어요. 이거 붙일 거야. 너 왜 왔는데 이거 보면 몰라? 네가 불렀잖아. 꼬레야 하나님 불렀잖아. 딱 불러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써놨으니까 꼬레야 하나님이 불러서 왔잖아. 여기 지난번에 갔더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10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앞에 5일은 빈칸이야. 뒤에만 예루살렘 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호텔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갈 거냐. 순간 난감. 아니 뭘 맞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그 내가 갔던 호스텔 명함이 있어서 여기 갈 거다 그랬더니 안 된대. 계약이 돼 있어야 된대.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셋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번 스케줄은 예루살렘 먼저 아파트를 얻어놓고 그 뒷시간은 뭐 따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교 망대를 부지런히 세우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70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망대 하나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꼬레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예요. 하나님 부르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답이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부르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꼬레야. 여러분 코리아 할 때마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뭐 하라고? 이스라엘 살리라고. 여기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깃발도 걸어놔야 돼. 봐야 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흑암이 쫓겨납니다. 나는 그냥 보좌도 있는데 왜 하늘 보좌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여러분 구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지어. 왜냐하면 조농사 지으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11조 내다보면 귀찮으니까 조농사를 안 지어. 그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가 몇 개가 되는지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은 그거 계산했어요. 10에 22승 10에다가 동그라미가 22개가 들어가면 22승. 그러면 1000억 개예요. 1000억. 그러면 하늘의 별이 몇냐? 별이 1000억 개가 아니라 은하수가 1000억 개예요. 신나라가 나 챗GPT 하는 거 알려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챗GPT 하늘의 은하수가 몇 개야? 요즘 늘었대. 2000억 개래. 와. 아브라함에게는 1000억 개였는데 바닷가의 모래, 전 세계의 동남아, 미국, 플로리다, 우리나라 동해바다, 남해바다, 러시아 바다 모든 모래 알수가 몇 개냐? 1000억 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대로가 1000억 개의 별과 1000억의 우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 보좌가 아니면 안 되고 시공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230만 년 광년 걸려요. 광년이 뭐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7바퀴 반 도는 1초를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요. 그 광년이 230만 년 걸려야 안드로메다 갈 수 있는데 누가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간 초월해야 돼요. 여기서 안드로메다 그럼 벌써 안드로메다 와 있어야 돼. 230만 광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우리 확 그냥 별이 휙 지나가잖아. 그거 엉터리야.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돼. 알았죠? 시공간 초월. 이게 자꾸 말하다 보면 믿어져요. 시공간 초월. 아셨죠? 안드로메다 성은 딱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이거 접어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저 서호공원 걸으면서 늘 합니다. 이거 진짜일까? 진짜겠지? 아멘. 시공간 초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믿어져요. 고백해야 믿어져요. 읊조려야 나의 것 되는 거예요. 흑암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면 병 돼요. 참으면 바보 돼요. 참을 게 없어요.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도 완전히 성경에 답이 있고 복음에 답이 있고 언약에 답이 있고 언약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아는 건 답이 안 돼요.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망대 오늘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보면 문제, 상황 보면 상황에 빠지시고 일 보면 일에 묶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며 언약 드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속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창립 28주년을 바라보는 수원님 마을교회가 이 응답 속에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 새 1000명, 렘넌트 1000명성 고백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렘넌트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창조의 신비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 같은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오늘의 망대를 복음으로 세울 약속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언약 따라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맛보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으로 병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치유하시고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무너지고 가난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일 속에서 하늘의 부요를 함께 누려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환경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응답과 가치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우리 중동의 신나라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최고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원님 마을교회가 복음의 참된 응답과 증거를 새롭게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